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왕으로부터 피하여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있으면서 같이 도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비류들, 또 자기 인척들, 그래서 도망자들과 함께 한 600여 명이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지혜를 내고 긍휼을 베풀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유부녀였습니다. 그 남편은 사악한 마음 때문에 주께서 치심으로 인하여 죽게 되고 그 가운데 지혜를 내었던 아비가일은 위기 속에서 살아나서 도망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 이후에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부인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때에 출정을 하면 다 이기는 전쟁, 이제는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군사들이 또 장군들이 충분히 전쟁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상황, 어찌 보면 안정기에 다윗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중에 군사들은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왕궁에 있다가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늦은 시간에 일어났다는 거 낮잠을 잔 겁니다. 왕이 군사들 전장에 보내놓고 잠을 자고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늦게까지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서 창밖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궁이 좀 높았나 보죠. 나머지 백성들이 사는 집들, 군사들이 사는 집들, 그런 집들이 내려다 보이는데 마침 그때 달빛이 밝았나 봅니다. 목욕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을 멀리서 보니 그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나태해져 있는 다윗의 마음이죠. 그동안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도망 다니면서 죽음을 모면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없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그때가 참 사람들마다 안정이 오면 그때 병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병이죠. 욕구를 조절하거나 그 전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욕정이 불타올랐습니다. 물론
남자 입장에서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자다 라고 편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 마음이 드는 것, 욕심이 나는 것, 욕정이 나는 것, 흥분이 되는 것, 그것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 다윗은 놀라울 정도로 어떤 사람보다도 그런 능력이 투철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그 전 왕 사울보다 10배나, 아니 100배, 1000배 더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으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냥 욕구에 충실해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다는 것을 누려보니까 이런 것들은 별것 아닌 일이 되었고, 아내도 많고 후궁도 있고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보였던 여인의 모습이 욕심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그냥 혼자서 어떻게 몰래 나가서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왕의 권한을 다 사용합니다. 신하를 불러서 저 여인은 누구냐? 저 집에 지금 방금 목욕을 하고 마쳤다. 저 여인은 누구입니다? 왕의 충실한 신하. 햇사람이면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와서 군사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았던 그런 군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아라는 충성된 신하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불러와 봐라. 그리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치렀습니다. 여기에서 참 성경은 안타깝습니다. 다윗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집중을 하지 않고 다윗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권한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왕의 이런 실수는 가릴 수도 있는데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참 역사에서는 기이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했나 놀라운 장면이기도 한데 그 이면에 우리는 놓쳐버리는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뭔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 때문에 그것에 수단이 되거나 도구가 되거나 이용이 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이나 상황이나 그들의 죄라든지 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입장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누군가 힘을 써서 갈취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민초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행을 하기로 작정하고 성경에 가리워져 있는 연약한 여인들의 삶의 상황들을 들여다보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어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모습들을 지금 현재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약의 시각이 아니라 지금 놓쳐버렸던 우리 삶의 지금 현장에서 우리 현실에서의 보편 윤리와 시각으로 본다면 이 여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대기업 총수의 아내가 된다면
눈웃음이 보이네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다면 뭐든지 버리고 갈 수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쟁을 해서라도 뭐든 몇백 대 1, 수천 대 1이라도 뚫을 수 있다면 실오라기 한 가닥 같은 그런 희망만 있어도, 신락 같은 소망만 있어도 해보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내 부모와 형제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장사를 치르고 장례를 다 치르면서도 그 자리에 가겠다는 사람은 좀 드물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데, 무엇이 더 중요한디 고민에 빠지겠죠. 여러분, 존경은 하지만, 그쵸? 여성 여러분들, 성자와 같은 남편을 둔다면 행복하실까요? 정말 거룩하고 굉장히 성자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청혼을 한다면 머리는 가는데 몸은 안 가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총수면 모를까? 성자와 같은 사람, 정말 거룩하게 살고 정말 흠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된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분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주실까요? 그분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분과 함께 산다면 내 삶에 영향을 받을 걸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 아내를 택하게 된, 그리고 그 전에 교제하던 자매를 안타깝게 제가 마무리하게 된, 제 마음을 마무리하게 된 그 순간이 정말 그런 거였습니다. 너무 선한 사람보다는 조금 흠 있는 나를 보여도 그냥 되는 그런 사람이 훨씬 낫겠다. 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배우고 내가 처한 자리가 교회에서 리더고 또 성직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가 될 사람은 좀 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너무 거룩하라고, 성직자로서 흠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에 대해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를 욕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흠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너무 높은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닌가도 싶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탑 가수 또는 유명 배우, 그런 여인에게 내 옆자리가 된다면, 그 옆에서 인기를 누리는 그 옆에서 같이 보조하면서 살게 된다면, 내 부인, 지금 내가 결혼한 이 부인을 죽게 하고 그 자리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병든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밧세바를 많이들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아비가일을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에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요한이 죽게 되는,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유대의 분봉왕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유대의 왕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고종 황제 같은 사람의 부인인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그 왕의 동생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을 동생을 전쟁하게 내보낸 다음에 그동안에 눈이 맞아서 내가 왕이니까 부인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은 목숨을 걸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의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회개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왕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왕은 그러든지 말든지 했는데 그 부인이 되었던 동생의 아내였던 여인 헤로디아가 그 요한, 그 입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중에 딸이, 그 딸, 낳았던 딸, 요세푸스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굉장히 잔치 속에서 흥에 취해 있는 모든 하객들,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춤을 현란하게 춰가지고 왕의 마음이, 와,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지다 하면서 자랑하고 막 기쁜 마음이 막 있을 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아주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 기회를 늘 틈타고 있었던 헤로디아 엄마, 그 아내의 그 마음이 작동을 해서 요한의 목을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비판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헤로디아의 마음과 밧세바의 마음을 같은 동선에서 보는 입장이 더 많죠. 근데 이 밧세바라는 여인의 입장에 여러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명인의 또는 대기업 총수의 배우자가 된다고 해서 지금 내가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그 배우자가 살해당하고 그리고 자식도 잃게 되고 이런 상황을 겪은 이 여인에게 작전을 했을 거야. 그 왕하고 같이 그 전 남편을 죽이고 왕의 부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은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죽었고 그 왕이 죽였고 그 과정이 굉장히 작전을 짜가지고 아주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마디 못하고 다시 불림을 받아서 왕으로 그 내 남편을 죽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고 그게 왕의 부인일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흡족했을까? 이런 사회의 이런 현상을 그냥 지나쳐 버리듯이 당연한 듯이 왕이니 이때 다 그랬으니까라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우리의 눈을 멈춰서 밧세바의 마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나은 형편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버린 이런 장면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아오던 저의 시간들은 여러분들과 한 10년 이상 그렇지 않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쌓아와서 이만큼 왔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담패설을 굉장히 잘 배웠거든요. 자극적이고 굉장히 누추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웃고 떠들고 하는 어른들의 그 자리에서 함께 배우고 학습하고 그래도 되는가 보다. 선생님들은 굉장히 윤리적이지 않은 방법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수업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냥 그런가 보구나. 배웠으니까. 그런데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굉장히 스킨십이 자연스럽고 이성하고 막 부비고 이렇게 만지고 막 그게 더 정감이 있고 만남을 깊이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제가, 설교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점점 앞으로 갈 사회에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어른이신 분들은 이 삶, 앞으로의 삶에 대한, 사회에 대한 적응하는 데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이해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렸어. 내가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놓쳐버리는 그 모든 장면들이 있어서 밖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된다고 했어라고 무심코 말해본다면 지금 사회에서 목사가 설교단에서 음담패설을 하고 그렇게 이성을 자극하고 성적인 것들을 막 수치감을 들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성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뛰어넘어서 죄인들을 향해서 있었고요. 욕을 먹을지언정 문둥 병자,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사람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재고 그보다 못한 사람,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찢고 봤으면 그 기준을 다시 나를 향해서 내가 바로 보고 있는지, 내 눈이 온전한지, 내 눈에 들보가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마음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셨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인, 나를 희생하고 나를 찢고 내 피를 쏟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흩어 뿌리고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도 직분을 붙잡고 싸움을 하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노예와 노예가 분쟁을 하고, 그런 아픔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시끄럽게
모든 교회들이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안에 교회 리더들이 계속해서 분쟁을 하고 다투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도 노회를 이번 봄 노회를 3번이나 걸쳐서 다시 하고 모여지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서 그렇게 반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통이 있는 것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툼과 분쟁과 전쟁은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욕구가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공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게 되고 나누고 찢고 서로 다시는 안 보는 관계가 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모이고 우리가 더 화려한 장식을 갖는 그런 건물을 짓는, 그것은 우리 세대, 우리 앞 세대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내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자리들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의 혜택을 누리고 이 공간을 누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장비들을 누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우리가 봉헌하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누리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와 또 먼 땅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법을 바꾸고 사회 문화를 바꾸고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내고 그것이 상식이 되는 교회의 신앙이 되도록 다시 교회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라는 책임과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변혁이, 예배의 변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꾸어가고 세워가는 교회는 이웃과 소통하고 세상과 만나고 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갇힌 자들에게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께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이 밧세바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며 남편을 잃고 또 뜻하지 않게 갖게 되었던 왕의 아이를 낳자마자 잃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위를, 평화의 나라를 일궈가야 되는 왕후로서 자식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던 여인의 모습, 이방인의 아내였습니다. 유대인의 아내가 아니어서. 그래서 잠잠히 조용히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그 이름이 신약에는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고 딱 이 사무엘 하에서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이 여인의 삶. 우리 세대에서는 그런 악이 반복되지 않게, 아니 우리는 그런 일들을 혹시라도 당하고 살았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나라를,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길을 내고 교육을 하고
법을 바꾸고 그런 언론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에 너무 목매서 내 집장만에 에너지를 다 쏟으며 평생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빚으로 살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은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내 다음 세대들은 빚지지 않아도 노력하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국가와 문화와 정치와 언론과 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아픔이 그냥 거기서 치유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내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이 눈물이 흘려지지 않기를 위하는 그런 삶의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